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을 덮어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계획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의미적으로는 매 주일 부활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내는 주일은 안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매 주일 우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가득 채우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중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정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곧 우리의 생명이고 전부입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죄의 무덤을 갇힌 우리의 전 삶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또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번 일어난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생명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 새벽 미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주일 새벽 해가 뜰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했던 자매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보았고 그 시신이 무덤에 갇히는 순간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지난 며칠간 장례식을 치르면서 분주해서 챙겨놓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챙겨서 이 3일간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로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은 빈 무덤밖에 볼 수가 없었죠. 여인들은 단지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너무나 좋은 친구, 스승, 또 그들의 잠시지만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던 것하고 똑같이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주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갇히셨던 돌문을 옮겨놓고 그 위에 천사들이 앉은 것입니다. 무서웠습니다. 너무 떨리고 자기들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떨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들은 천사가 열어놓은 돌문 사이로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들의 모습은 어쩌면 요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과연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재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져서 어제 절망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오늘 새 소망을 찾고 기대할 인생이 되고 부활의 기쁨으로 이 전을 떠나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 마음속에는 부활의 영광과 소망은 없이 그저 무덤을 찾아가는 그 여인들처럼 이 예배당에 오는 분들은 안 계신가? 우리 세종한교회는 그런 영혼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는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외치는 날입니다.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선포하고 확증하는 날이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무덤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께 향품을 가지고 문안하러 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덤 속에 누워있는 싸늘하게 식어진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예배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부활의 실체와 생명력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부활의 힘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전 우리 세종한교회 모든 식구들의 심령 속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력이 항상 가득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천사들은 선포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수동태 문장인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실 수도 있지만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구원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무덤에 가득한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이제 그들이 찾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더 이상 그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이미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좀 찔리게 만드는 거죠. 이 여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평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그분이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와 감격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야 할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기 전까지 이 여인들뿐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함께 묵상을 했지만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9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가서 증언을 하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또 말하고 또 말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믿음이 없음을 다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그 불신에 거하지 않도록, 믿음 없음에 살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그들의 생각에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은 마지막 심판 때에나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걸 믿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육체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 보여주신 부활은 지금 이 자리에 현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이런 영적인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도 지금 주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도무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여인들에게 이 빈 무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진정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믿어 의심치 않을 거예요. 그들은 이제 부활의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두 가지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실패한 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와서 주님의 시체를 보려 했던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에게 좋은 벗이었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말을 빌었을 때 파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의 실패자들입니다. 이 여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고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꿈에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실패자들이에요. 믿음의 실패자들. 그러나 다행히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실패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는 순간 이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눈으로 목격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를 잡고 있는 죽음에서, 실패에서, 고통에서, 아픔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제 그들은 믿음의 실패자가 아니라 부활의 목격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들을 찾아갔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 장사돼 돌무덤 속에 싸늘하게 누워 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실패와 절망을 바라보시고 그 실패와 절망이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차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매 순간 매 주일마다 그 부활의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는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있는지, 어떤 절망과 실패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 손 붙잡고 벌떡벌떡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무덤 같은 곳에 묶여있지 않고, 죄의 무덤에 갇혀있지 않고, 실패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고, 절망에 묶여있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날마다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믿음 그러면 목사가 1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요. 아주 단순한 것에서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밤이 올 때마다 거의 매일 안 빠지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잠이 들어요. 하나님, 실패한 오늘을 떠나 내일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경험하는 그 실패의 순간들을 이제 버리고 그 실패의 무덤을 떠나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모든 생명 없는 것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제의 절망이 오늘을 삼키지 못하도록 날마다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이 세종학교의 식구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발견한 진리는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빈 무덤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는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명합니다. 이제 천사들은 그들에게 더 이상 무덤을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사명자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전 과정을 봤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도 봤고, 고난의 여정도 보았고, 그리고 묻히는 것도 보았고, 장사 지내바 되는 것도 보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나신 부활의 현장도 목격한 것입니다. 최고의 증인들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여자들은 공식적인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증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중요한 사건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필연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여자들을 선택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낮고 천한 자들,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불러주셨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런 원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 사람의 친구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 잘 안다고.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힘 있는 사람이 나랑 가까우면 마치 그것이 내 신분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어느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을 잘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 아냐고 그랬더니 하여튼 잘 안대요. 그래서 그럼 동양이냐고 그랬더니 동양은 아닌데 그냥 자주 만난대요. 어디서 자주 만나냐니까 텔레비전에서 자주 만난답니다. 깜빡 속을 뻔했지 뭡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증인이고 대변자예요.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시 사회에서는 무시되고 멸시되는 여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비록 그들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목격자로 증인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셨으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들이다. 두 번째는 아멘 한 분만 하시네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해 주셨다.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벌레 같은 우리를 불러 구원의 관을 씌워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미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별반 내세울 것이 없는 그저 그런 인생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광의 주님을 증거하고 영광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영광의 주님을 위해서 외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미천한 우리를 선택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절망들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부활의 체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자들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저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복음을 갖지 못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학이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명예가 없어도 괜찮아요. 물질적으로 남들보다 좀 못 가졌어도 괜찮아요. 지식적으로 배우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다만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르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섰어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믿고 싶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눈앞에 이 일이 펼쳐져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쑥 들어오질 않는데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절망 속에 살아가지 말라고, 그 부활을 붙잡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코로나19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 바이러스의 위협보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권능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2020년 부활주일, 이런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어느 곳에 가든지 부활의 백성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활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끈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